듣겠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이제 뒤로 하고 밝아오는 2025년을 이제 준비하는 중에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 가족들을 잃는 그런 슬픔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라는 어려운 종국을 맞이했는데 참 여기저기서 슬픔에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맹승배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오늘 교회에 못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고는 물었더니만 하순의 그 자기 조카와 그 아들들이 이번 사고로 이제 운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지금 모여서 미국에서도 와 있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작 전화를 해서 알려야지. 그냥 그 인자사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그랬습니다. 아무튼지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참 한 식구 같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어려움을 생겼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께 깊은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초에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한 해였지만은 살아보니까 이렇게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한 해여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하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한 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억조차도 하고 싶지 않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고 달이나 한 주간이 지나가고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을 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갖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망찬 하루, 한 달, 1년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은 그 마지막 시점이 그렇게 꼭 좋은 결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연말이 되면 다 각오하고 시작했던 그런 희망들이 시들시들 해버리는 그런 마음에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바라다 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헤아리는 새 것이 없는 것임을 절감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공허한 삶을 되풀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삽니다. 연말이 되면 더럽혀진 시간들이요 새하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가 사는 시간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시간들을 사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새해가 되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바뀐다고 마음이 부풀어 기대를 하면서 연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시내나 이게 오후에 차를 몰고 이렇게 다녀봐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확실히 없는 것들이 차량이 없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형편들이 넉넉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시간이 바뀔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도가 사는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껍데기 생명은요,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가면 쇠퇴해지고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없어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사는 삶 자체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자체의 질이 다릅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썩어진 것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집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사는 그 생활이라면은 영원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만을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이 없는 자가 되어서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없어질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성경을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보십니다. 다시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적인 생명하고 육체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생명 중에서 바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같이 함께 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세력입니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육체가 그것을 따라서 결국은 허망한 인생, 썩어질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의 주신 그 생명을 받기 전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그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세상 풍속을 쫓고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면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았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허무한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주시는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인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몇 사람을 만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죄인들이 바라는 것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는 것이 달라요. 생명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고, 그 땅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요, 없어져 버릴 것들이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 허무한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하는 모든 일들은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생활 자체가 축복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는요, 저주입니다. 왜냐? 썩어질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 그 육체를 평생 동안 쏟아 부어 버렸기 때문에 그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의 세상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에 있는 겁니다.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생활 자체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왜냐? 그분이 나와 같이 함께 살아주시고 그분이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은요, 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축복이고 축복의 생활인 것이 바로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입니까? 그 심령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영생의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축복이요 생활인 겁니다. 그 이유는 영생을 얻음으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사는 것이 더 이상의 연약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어떤 때는 그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다 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생애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네가 가면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게 만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사는 생활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사는 것이 더 이상 연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내주하신 속에서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사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사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생활이 축복이고 축복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질 것과 썩어지는 것, 새하는 것, 더럽혀지는 것들과의 허무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렇게 아닌 것들로 다 여기는 겁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듣고 그랬는데 중학교 가서 보니까 또 아니야.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는 자라가는 것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그게 아니야 또. 또 내가 고등학교 때는 칭찬을 듣던 것인데 대학교 때는 더 이상의 칭찬은 거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학교 때 자랑을 할 만한 그런 내가 소재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들이 많아요. 유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무슨 말이냐? 그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남아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는 것들이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변질되고 없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것이 없어질 그런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남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삶의 그 결과가 결국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효령타운에서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이죠. 그 시장 표창장을 받았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다 우러다보고 좋다고 하고
다 축하한다 하고 꽃다발도 주고 뭐 같이 함께 사진도 찍고 뭐 그랬는데 이 종이쪽 하나예요. 종이 조각 하나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받았다면 그것은 허무하고 종이 조각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그 종이 조각이 종이 조각 하나로 남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그 생활이 곧 축복이요. 축복의 생활인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에 썩어질 영광스러운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눈을 거기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들은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가 바뀌어도요, 바뀌는 것이 없고 날이 바뀌어도 그리고 달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날과 달과 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고 입술을 새롭게 하고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생활을 살도록 하기에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도구가 되어졌는데 이 도구가 이게 무딘다든지 또 이게 별로 이 도구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다듬고 그리고 갈고 닦아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에 자기가 40년 동안의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그는요 무술을 배우고 많은 학문을 닦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손색감이 없는 그런 삶을 다 갖췄어요. 40세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에게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있지 않고 자기 의욕, 자기 어떤 교만함. 그래서 내가 클만치 컸고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 곤욕을 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모세가 그냥 순간에 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를 잡아다가 그냥 한순간에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죽은 그 송장을 땅에다가 그냥 모래밭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봤어요. 그 다음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자기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막 치고받고 그러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오히려 반격합니다. 당신이 어제는 이제 우리 중에 누구를 죽여가지고 흙 속에다가 파묻더니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하면서 우리를 또 그러려고 그러느냐 막 항의하니까 도망칩니다. 내가 이제 바로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미디안에 40년 동안에 그는요 사람 만나는 것이 없어요.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품격을 갖추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았던 그가 사람이 없는 곳에 허벌판에 쳐다보는 게 하늘밖에 없어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만들어서 그 네 생각으로 네 알량한 그 40년 동안에 배운 학술과 그 무술로 내 백성들을 네가 어떻게 생각해내고 내 백성을 어떻게 네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없이 다른 어떤 일요 허용하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의욕을 갖고 뭘 해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40년의 훈련을 딱 받아요. 받고 빠질 대로 다 자기의 그 자아를 다 빠질 대로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부르시면서 바로 앞에 가라는 겁니다. 내 민족이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이 거기서 내 민족, 내 백성이라 그래요. 자기 백성이라 그래요. 지금 고역을 당하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네가 가서 그들을 끌고 나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사람을 죽이고 내가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정 안 되니까 그냥 기적까지 지팡이로 이제 기적을 베풀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나는 말도 못해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안 됩니다. 야, 누가 네 입술을 창조했냐? 만들었냐? 그러면서 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무딘 그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그 자신을 갈아엎으면서 갈고 닦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갈아서 만드신 그 도구가 되니까 보내잖아요.
전에는 자기가 갈라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려고 했을 때는 사고가 쳤어요.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켜 놓고 가라고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던 모든 그 역사는 길이길이 남잖아요. 남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창세기 하는데, 창세기를 내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봤습니다만은 그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빛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다 죽어요.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이 빛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다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빛은요 뭐다?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요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와 같이 함께 살아주는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40년 동안 살았을 때는 빛이 되지 못해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그 썩은 빛이야.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단련을 받고 그 이후에 소명을 받고 사는 그 자체는 빛이에요. 빛으로 나타나잖아.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앞에 보내잖아요. 애굽은 어둠이요.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끌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생활이 영원한 축복이 되고 영원한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가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없어지는 소망이요 부끄러운 소망이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이 땅에 두는 소망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그분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성도가 가지고 사는 이 영원한 소망은 없어지지 않고 새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어쩌면은 새롭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앞으로도 새해에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여지고 더럽혀지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공간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성도의 삶 자체는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영원한 기업으로 사는 성도는 영생으로 살고 축복의 생활이 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이 생명과 생활과 영광과 소망이 항상 풍성한 2025년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살았던 나를 부르시고 새 생명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받게 하시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 삶 자체가 축복이요 그 축복 자체가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으로 남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이렇게 썩어질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의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늘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바뀌지 않은 영광, 바뀌지 않은 소망 가운데서 항상 이 생명으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